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을 했던 것처럼 누가는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대하여서 비교적 긍정적이고 또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누가가 친로마적이었다, 누가가 세상적이었다, 어떤 이런 의미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에게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 세상의 국가는 그의 신앙을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어떤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누가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로 말미암아서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 복음 전파자들이 더 많은 곳, 더 먼 곳까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고, 또 그 모든 통치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언어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보장된 권리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의 로마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조금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는 세상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도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그냥 적대적인 국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만이 가득한 세상,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것에는 그러한 어떤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모습으로서의 로마에 대한 지칭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통치 아래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정극단에 서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극단에 서 있는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벨론이라는 칭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본서의 표현대로라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됐던 모습들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 어떻게 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바벨론에 속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니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 앞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과만 만나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권면의 말씀을 한 이후에 이제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지를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2절에 기록된 말씀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인간의 모든 죄도에 순종하되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WBC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원수들 또는 거짓 고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권면의 말씀은 그러한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원수들이나 거짓 고소자들에게 순복하고 공경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반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왕과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비단 왕과 총독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동료 시민들, 즉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거하는 여러 이웃들과 관계된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은 확장되어서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이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좀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공경해라, 잘 대해라 라고 하는 이 쭉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명령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쌍의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두 쌍으로서의, 그러니까 두 개의 쌍으로 된 두 말씀으로 이제 그 구조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뭇사람은 공경해야 되고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형제는 공경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쌍의 이 문장의 내용, 뭇사람은 공경해야 되고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기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이 두 번째 쌍의 문장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황제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 배열이 아주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7절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바깥의 구조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안의 구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사람과 왕이 이 문장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오해받게 만드는 구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나 잡던 어부가 무슨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과 이런 엄밀한 어떤 구조적인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냐. 그 사람이 학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글을 많이 써봤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수려한, 유려한 헬라어의 이런 문체들을 사용하며, 이런 문법들을 사용하며, 이런 정밀하고 정교한 구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오해를 받게 만드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편지를 누가 대신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신라가 대신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의도를 신라가 이런 수려한 표현들로 잘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외부에는 이웃과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내부에는 형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 왕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들을 공경하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도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과 이웃을 공경하는 것, 내 이웃에게 선대하는 것,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구조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기록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 표현 그대로 그냥 단순한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 잘 지켜, 세상에서 어떤 규칙들을 잘 지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그 제도에 의해서 선출이 되죠. 선거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선거 제도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공무원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장은 또 아무나 됩니까? 사장도 그 정해진 법과 그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들을 채워서 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권위들 가운데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권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교통법규 잘 지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 가운데 보장된 세상에 위임된 그 권세들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퀴리오스, 즉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을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에서의 주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실상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앞에서 기꺼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심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자들의 통치 가운데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빌라도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순복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그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너희 위에 있는 권세들이 못마땅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희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권위들이 정말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권위에 순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성취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세상에 세워진 권위들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권위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에 대한 의무에 반하거나 혹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따르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비단 어떤 세상에 위임된 어떤 권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 나아갈 때 그 목사의 행동, 그 목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라고 하면 공동체의 신앙적인 유익 가운데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 목사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는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항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을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래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정자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쓰신 G.I.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권세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권세가 무한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권세는 신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이 신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하고 있을 때에는 그 권세에 항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자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 대해주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때로는 폄하하고 험담을 하고 나쁜 행동들을 그들에게 가하는 것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한 내용과 일치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어떤 자유만 있었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원래 죄를 행할 자유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똑같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우리의 자유는 오직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새벽에 나눈 누가의 말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이 세상 속에서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서신서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듯한 겉면의 말씀들을 구원론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된 삶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신서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어, 이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탈락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라고 하는 뉘앙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신서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된 선행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도 함을 기억을 하고 이 서신서의 말씀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내 개인의 만족만을 위한 자유도 아니고 내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마음껏 죄를 지을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왜 뜬금없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을 수까지도 있지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위정자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대통령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좋게 본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높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또 나쁘게 본다고 한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뜻 가운데 권세를 위임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위정자를 욕하심으로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범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욕의 말을 보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좀 이번에는 좀 뭔가 모자라셨던 것 같다. 뭔가 손이 짧으셨던 것 같다. 우리의 그 위정자를 비난하고 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설령 너무나도 100번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입 밖으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 또한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마땅치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게 보려고 하고, 또한 신뢰하고 또 지지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좋게 선하게 대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맨날 세상 말로 해서 뒤통수를 치고 좀 너무나도 밉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웃들을 대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마디의 복음의 말들을 전하는 것보다 그와 같이 한 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선대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가치와 판단에 따라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그 모습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될 수 있으면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이들을 공경하고 존대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의 그와 같은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